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 가운데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찬송 다 좋아하시죠?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 5개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주로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주일에 부를 때가 많이 있죠.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또 지나간 수십 년 내 인생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찬송을 부릅니다. 그럴 때는 쭉 파노라마가 지나가듯이 고생스러웠던 과거가 생각이 나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전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게 당연하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아주 진하게 우리의 가슴에 남아있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냥 똑같은 어떤 선명함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은 좀 뿌옇고 흐리고, 그런데 내 인생의 몇 장면은 너무도 그게 선명하게 가슴에 남아있는 그런 장면들이 있질 않으세요? 복음서 말씀을 읽으면서 시몬 베드로를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를 제자로 불러서 또 예수님 승천하시기까지 예수님을 이 땅에서 모시고 다니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때로는 어리석어서 실수도 하고 과욕하다가 꾸지람도 듣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우여곡절이 있었죠.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하기도 하고, 그렇게 여러 장면이 지나가는데 대부분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심부름도 잘하고 예수님 말씀도 경청하고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베드로를 우리가 붙들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온 생애 중에서 가슴에 남아있는, 너무 선명하게 남아있는 그런 장면을 몇 장면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아마 이야기하는 장면이 몇 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첫 장면은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자신의 배를 빌려 타시고 바닷가의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신 이후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셨던 그 장면, 그물이 찢어질 만큼 엄청난 고기를 잡는 그날, 그 앞에 엎드러지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바로 그날, 아마 그날의 그 장면은 그의 가슴 속에 생생하게 남아있었을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를 사탄이라고 꾸지람하시면서 평소와는 다른 엄한 어조로 책망하셨을 때, 그때 그것도 그의 가슴에 아마 남아있었을 것 같아요. 또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했던 부끄럽던 그 순간도 기억돼 있을 것이고, 아마도 가장 감격스러운 거는 요한복음 21장의 디베랴 바닷가에서 생선 구워서 먹이시면서 조반을 먹게 하신 이후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던, 그리고 다시 사도로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시던 그 장면은 아마 그가 하늘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그의 가슴 속에 남아서 잊혀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수십 년 예수님을 믿으시면서 매일같이 감사하고 매일같이 하나님 은혜였고, 그래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찬송하시는데, 그렇게 전체적으로 두고 말하는 고백 말고요, 여러분의 생애에서 생생하게 남아있는, 지워지지 않는 자국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도장에 의해서 확 새겨진 그런 장면들이 몇 장면이나 있으십니까? 그냥 밋밋하게 지난 수십 년은 할 말이 별로 없어요. 당신이 예수님을 믿으시면서 지나간 수십 년을 사셨는데 그 중에서 정말 감격스러웠던 순간을 말해보세요. 그러면 그런 도장이 찍힌 순간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밋밋하게 수십 년을 산 사람들은 글쎄요,
지금까지 살아온 게 다 주님의 은혜인데요, 수십 년 사랑받았는데요 라고 하지만 딱히 말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그게 그 영혼에 아무리 없앨래라도 없어지지 않는 은혜의 자국으로 남아요. 그게 흔적으로 남는 것이.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확 이렇게 찍혀져 갖고 지워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도록 깊이 각인시켜 주시는 그런 체험들, 그런 거 많이 하시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이 예수님을 수십 년 믿었는데 그 얘기 좀 해보라고 그러면은 앉자마자 그게 쫙 나오는 거죠. 내가 이랬을 때 저랬을 때 주님은 나를 이렇게 꾸지람하셨고 그 속에서 나를 건지셨고 그 불가능한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건져 올렸습니다. 이렇게 생생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그냥 뭐 별일 없이 이렇게 살면 됐지 뭐 이러지 말고 좀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들이 그때 그들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연약한 나의 인생에도 좀 나타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갈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이나 지금 하나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오늘도 동일한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대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탐색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렇다더라 이렇게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점점 마음이 자꾸 이렇게 간절해지는 걸 느끼는데, 수십 년 목사로 살면서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일까? 설교하죠. 그러면 설교는 뭐 하는 거냐? 성경을 설명하는 거냐? 여러분, 여기 몇 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네요. 그거야 성도들도 가서 읽어보시면 아는 거지. 굳이 안 해도 각자가 읽으면 알잖아요. 이미 써 있는 걸 또 다시 반복할 필요가 있을까?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생각하니까 여기 써 있는 거를 재밌게 좀 더 이해가 잘 되게 설명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여기 뭐라고 쓰여져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 알아봤자 뭐 하겠습니까? 아는 것만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진짜 생명은 여기 기록된 이 말씀이, 내가 알고 있는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체험돼야 되는 거죠. 체험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 그래서 이제 이런 기도를 하게 돼요. 하나님, 그냥 여기 무슨 얘기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설교에서 멈추지 않게 해주시고 성도들이 이걸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목사가 몇십 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설교를 수도 없이 하는데 그 중에서 내가 성공한 설교자인가 이렇게 평가할 때 그저 평생에 한 3번 정도 그 설교는 괜찮았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설교를 한 3번 정도 하면 그 사람 성공한 설교자라고. 맨날 태우고 죽수고 맨날 뭐 다 실수가 많고 하고 돌아서면 부끄럽고 다 그런데 한 3번 정도라도 그런 설교를 했다면 성공한 설교자다. 또 성도들을 입장에서 보면 뭐 매주 여기저기서 듣는 모든 설교가 다 은혜가 되는 건 아닌데 수십 년 동안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으시겠습니까? 그 중에서 내가 평생 예수님 믿는 동안에 그래도 한 3번쯤 정말 내 영혼을 울리는 설교를 내가 들었다. 그러면 그 사람 성공하고 행복한 성도인 것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그런 설교를 혹시 못 들으셨다면 하나님 3번만이라도 내 영혼을 울리는 설교를 듣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 같은 목사가 매주 죽을 써도
3번만 하면 돼, 3번. 이렇게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누가 물었대요, 그 목사님께. 그럼 그 3번은 어떤 설교를 말하는 겁니까? 매끈하게 유창하게 잘하는 겁니까? 그 3번은 어떤 겁니까? 그 목사님은 간단하게 말씀하기를, 하는 사람도 변하고 듣는 사람도 변하는 설교. 하는 사람도 변해야 되고, 그 말씀 앞에서 듣는 사람도 변화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변화는 목사가 말을 잘해서 변화가 되겠나요? 아니요. 위로부터 오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위로부터 오는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대단한 걸 해도 하늘의 세계로부터 뚫고 들어오는 뭔가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이 추운 날 저녁에 코로나도 7,000명이 넘게 나오는데 이 자리에 우리가 왜 나왔을까?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전에는 하나님을 몰랐나? 아니요, 그때도 하나님 알았죠. 그리고 지금까지 지내온 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거 알지만 정말 내 영혼에 영원히 잊히지 않을 또 하나의 장면을 만들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질병이면 질병, 영적인 혼란, 여러 가지 낭망되는 많은 어려움, 그런 삶의 고난 속에서,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딱딱한 껍데기가 쌓여 있으면 속으로 뚫고 들어갈 수가 없는데, 이게 어디 부딪혀가지고 한쪽 구석에 구멍이 뽕 생기면 그 구멍을 통해 뭔가가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영혼과 내 인생이 완벽하다, 어디든지 뚫고 들어올 구멍이 없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도 못 들어오는 거죠. 그러나 내가 깨어져 부서지고 구멍이 뚫리고 찬바람이 들어오는 약점이 생기면 그 약점을 통해서 찬바람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도 같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죠. 연약함 때문에 낭망하시는 게 아니라 연약함이 끈이 되어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기대하시고 그걸 붙들고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어요. 우리 영락교회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제가 성경 말씀 읽으면서 진짜 참 마음이 멍멍해지는 장면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읽은 이 본문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이제 그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금 시위대장 집에 뜰에 감옥에 갇혔잖아요. 중재인들만 갇히잖아요. 어느 날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이 들어왔는데 방금 읽은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죠. 그래서 요셉이 왜 근심하십니까? 그랬더니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해석해 줄 사람이 없다. 그 요셉이 해석해 주잖아요. 그 술 맡은 관원은 그 해석대로 3일 후에 다시 복직되었고 떡 맡은 관원은 3일 후에 매달려서 죽었잖아요. 저는 가슴이 왜 멍멍해지냐 하면은 그 3일이라는 시간, 그거 생각해 보면 너무 기가 막힌 시간이에요. 술 맡은 관원은 3일 후에 좋은 일이 있을지도 몰라. 그 3일 동안 내 가슴이 흥분되고 3일 동안 가슴이 뛰었겠죠. 기대감으로 설렜겠죠. 그러나 이 떡 맡은 관원은요, 3일 후에 당신이 매달릴 겁니다. 3일 후에 당신 죽어요. 그 얘기 들었으니까 3일 동안 그 삶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차라리 꿈꾼 그날 아침에 바로 죽이는 것보다 더 비참하죠. 3일 동안에 그저 고문하는 거 아닙니까? 못 견디게 고통받게 그 3일 동안 이미 그의 생명은 다 갉아먹어 들어오는 거죠. 3일을, 그것도 죽음을 기다리는 3일이라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여러분이 술 맡은 관원에게 요셉의 해석은 정말 기쁨이었어요. 그러나 떡 맡은 관원에게 요셉의 해석은 안 들은 것만 못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해석보다 중요한 게 있다고 한 겁니다. 해석 별 소용이 없어요. 알면 뭐예요? 3일 후에 죽는다는 거 몰랐을 때랑 알았을 때랑 그 사람의 인생에 뭐 달라진 거 있나요? 오히려 고통만 가중됐죠. 그런 해석이라면 모르고 사는 게 훨씬 낫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뭘 구합니까? 하나님, 해석이 궁금해요.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거 알려고 우리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 알면 뭐합니까? 너 이렇게 있다 사흘 후에 죽는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알려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오는 건 아니죠. 꿈 이야기는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이번에는 바로 왕이 꿈을 연거푸 꿨는데 7년 풍년, 7년 흉년 그거죠. 근데 이제 요셉이 또 그때도 해석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조금 달라요. 해석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대책도 얘기하죠. 대책. 풍년 동안에 곡식을 잘 모았다가 흉년 때 백성들에게 나눠줘서 살게 해야 됩니다. 그 대책 덕분에 굶어 죽지 않고 백성들이 살아남았잖아요. 그 앞에 떡 맡은 관원에게는 대책이 없어요. 당신 사흘 후에 죽어요. 그럼 그때는 대책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을 수 있는 무슨 대책이 있나?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이 있다고 다 해결된 게 아니죠. 해석이 있으면 그 해석에 따르는 대책이 같이 있어야 사는 거지. 만약에 그 바로의 꿈에 대해서도 앞으로 7년 동안 풍년, 그 다음에 무시무시한 흉년이 온답니다. 그리고 대책이 없었다면은 그걸 알면 뭐 하겠어요, 그죠?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대책이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그게 가능하기만 하다면 대책이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아예 흉년이 안 오는 거죠, 그죠? 흉년이 아예 안 오면 그건 뭐 더 금상첨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엎드리고 기도를 한다고 그럴 때 해석을 구하기 위해서 나오는 건 아니다. 해석만 가지고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최소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대책을 얻어야 됩니다. 대책. 살 길을 얻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살 길은 하나님의 지혜로 깨달을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때 살 길을 내기도 하는 건데, 궁극적인 건 뭐냐 하면 사흘 후에 죽을 인생이 사흘 후에 죽기는커녕 복직하게 되는 인생으로 인생이 변화될 수만 있다면 그거보다 더 좋은 건 없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는 해석을 알려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우리 인생의 방향을 변화시켜 주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비록 저주받은 인생이고 죄 가운데서 허덕이다가 죽을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죽을 인생이구나, 이거 알려고 나온 게 아니라 죽을 인생이지만 살게 하시는, 내 운명을 바꾸시고 인생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나왔어요. 그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왔다 우리 갈 때 나는 이렇게 살다 죽을 존재로구나, 다시 한번 재확인했어, 이러고 힘이 다 빠져서 돌아가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어떤 게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더 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거라면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야 될 때가 있어요. 담담하게 기쁨으로 고난일지라도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때는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실 때도 있는 것이에요. 성경엔 그런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히스기야는 39살에 죽게 돼 있었는데 간절히 기도했더니 해시계의 그림자가 뒤로 물러가게까지 이 자연계를 통해서까지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그를 더 살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런 걸 보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인했으니 해석을 받았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그냥 죽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냥 부르신다면 가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살려달라고,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미래가 마치 기독교적 용어는 아니지만 운명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할지라도 인생의 방향을 돌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짖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해석을 뛰어넘어
그냥 단순한 대책을 뛰어넘어서 내 인생의 방향 자체를 물꼬를 돌리시듯이 완전히 바꿔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내 생명의 창조자, 내 인생을 여기 두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 그래서 내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 삶의 물꼬가 확 달라지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면 그건 내 인생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한 장면으로 내 가슴에 남는 것이, 세상에 만 사람이 나에게 하나님이 없다고 그래도 나는 그때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 앞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때 그 사람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런 흔적이 없으면 정말 하나님이 없나? 그냥 이렇게 하고 주저앉는 거죠. 여러분, 강하고 바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아무 흔적도 없는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10명이 모여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인 것이에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사모함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저는 늘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 영락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죽을 사람이 살아 일어나는 기적들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저는 오늘날도 하나님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우리를 부르시면 어떤 때는 우리가 가야 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있다면 의사 선생님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인생이 절벽 아래 떨어진 인생일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우리 믿어야 되는 것이, 저는 우리 나라에 대해서도 그래서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후보가 되신 분들을 좋은 정책으로 승부해야 되는데 너무나 마음 아프잖아요. 이렇게 나라도 정치도 다 혼란스럽고 우리 사회도 어둡고 코로나는 점점 기승을 부리는데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그래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은 이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인간성이 다 파괴되고 희망 없는 인생처럼 내 속에 욕망과 더러운 게 얼마나 많은지, 나는 희망이 없는 것 같아. 그래도 주님이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이 밤에 우리가 이 자리를 가득 채우지 못했어요. 늘 그 2019년 처음에 우리 기도회 할 때 여기 가득 찼던 게 생각이 나요. 어딘간 다 계시겠죠. 믿음이 연약해진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고, 코로나 때문에 못 오는 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 코로나는 우리를 그냥 갑자기 팍 죽인 것도 아니고 시들시들하게 죽어가게 만드는 거죠. 한국 교회가 다 시들시들해요. 삶아서 다시 꺼내놓은 시금치 같아요. 다 쭉 늘어져 갖고 그런 상태에 있어요 지금. 그래서 사탄이 얼마나 지금 즐거워하고 있을까.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들어야 됩니다.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님은 그 독방에 그 오랜 세월 있으면서도 빛이 안 들어오는 곳에, 간수가 오고 가는 것까지 소리도 들리지 않는 모든 게 차단된 곳에 있어도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고, 세상의 소리가 차단됐지만 천국의 소리를 듣고, 빛이 없지만 천국의 빛을 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갈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 탕 목사님 기도를 인도하실 텐데, 그냥 뭐 이렇게 몇 마디 하다가 가는 거다, 바깥이 추울 텐데 어떡하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쫙 집중해서, 물 가운데도 불 가운데도 빠지는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 할 수 있으시면 좀 우리 애 좀 낫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할 수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내게 믿음 주세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오늘 저녁에 우리가 많이 나오지 못했지만은 다 가정에 계시지만 여기 계신 한 분이 영락교회 다른 성도 100명분을 감당해야 돼요. 내가 그런 기도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곳을 주목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곳곳에 화려한 곳에서 연회가 열리고 대단한 권력자들이 모여서 파티를 열고 뭐 대단한 사람들이 여기저기 지금 많이 모여 있겠지만 하나님의 눈은 당신을 찾는 사람들을 지금 찾아보고 계신 것이, 하나님의 감찰하시는 눈이 영락교회 예배당을 보고 계시고 성도들의 무릎 꿇은 곳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심령 속을 들여다보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늘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주여 나의 약함, 우리 가족의 약함, 우리 영락교회, 우리 이 땅의 교회들 다 살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